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은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우리 모두의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박혀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굉장히 작은 말씀을 잘 못 전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도 떨려, 힘들어, 이렇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지 은혜가 될 거예요. 아멘 크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오늘 준비하신 가을 부흥성의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여기에 계속 서셨던 목사님들하고는 너무 달라서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주님이 힘주세요. 그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힘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한 지도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걱정스러워서 제가 이정문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흥의 끝날은요. 그냥 말씀을 드려도 아멘 아멘 하시면서 다 은혜 충만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제가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미 은혜 충만 받으신 줄 알고 제가 오늘 드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질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저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질문을 참 잘해요. 그래서 질문을 참 잘하는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해요. 생각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대답을 여기에 마음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우리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엄마, 제가 늦게 신학을 했거든요. 혹시 엄마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너 내일 좀 해라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 자원해서 되신 분이 아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좀 나대는 걸 잘했거든요. 지금은 근데 조금 덜해요. 옛날에는 좀 많이 그랬는데 지금 많이 겸손해졌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겸손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고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5개를 준비해 왔어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적어도 지금 이렇게 밤에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오셨고 이렇게 부흥성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아주 신실하신 분이라고 믿어져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반드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아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끝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그리고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언제 갈지 몰라. 그러니까 깨어있어.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을 여시고 명단을 펴시는 그 시간에
그곳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스님이라는 분이 저희 집에 불경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어린 시절은 절간집이라고 하는 그 집을 많이 들락거렸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밥도 많이 먹었고, 그리고 그 절간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수시로 들락거리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불교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는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 왔으니까 카톨릭 성당에 다녀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카톨릭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고 이제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가 다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저는 고2, 3 때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 연옥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그게 연옥설이 있는 것도 몰랐고요. 그냥 카톨릭에 다니고 있었던 그때에 성경도 모르고 그냥 연옥설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잘 몰랐는데, 너희 엄마가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100일 기도를 드리면 천국도 지옥도 아닌 곳에 너네 엄마가 계시다가 천국으로 간대.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드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6남매가 촛불을 켜고 100일 기도를 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졸린 눈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제 100일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0일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제 카톨릭에서 긴 신앙생활을 하고 제 나이가 20살이 되었던 그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때 제가 막 저요 이렇게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겠다고 성당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 지휘하고 이렇게 하면서 빠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몰랐어요.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제 힘으로 그냥 제가 제 열정에 빠져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어떤 때가 있었어요. 정말 내가 천국에서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리 엄마를 정말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엄마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어느 시간에 장신대 다니는 신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신학생이 저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요. 이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천국에 대한 갈급함과 믿음에 대한 눈을 살짝 뜨기 시작하면서 저는 개신교로 옮겨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개신교에 들어왔어요. 개신교에 와보니까 참 적극적이고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참 좋은데 괜찮아. 그리고 성경도 열고 보는구나, 이렇게 해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개신교로 들어갔을 그때는 우리나라가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할 때였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할 때여서 이제 매일매일 저는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하루는 이 교회, 하루는 저 교회. 그래서 부흥회를 얼마나 많이 참석했는지 몰라요. 아마 여기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이제 막 나중에는 택시를 타고 가면 1,800원 정도가 우리 집에서
종암동까지 나오는데 이 택시비를 내고 내가 은혜를 1,800원 이상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택시를 타고 부흥회를 참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종암동에 있는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성복중앙교회 이 목사님한테 이제 부흥회할 때 그 이 목사님 부흥회할 때 거기 가서 방언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언을 받고 너무 기뻐서 집에 와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에 방문을 잠궈 놓고 저희 집은 쌍문동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도봉구 쌍문동이었는데 방문을 잠궈 놓고 밤새 기도를 해요. 근데 밤새 기도를 해도 이제 모자른 거예요. 방언을 받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더 해야 돼.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계속 울었다가 웃었다가 웃었다를 반복하면서 방에서 이제 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일어났다 앉았다 울었다 웃었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서 제가 큰일 났어. 제가 바로 미친 것 같아. 이제 이러면서 우리 집에서 이제 이상하게 보고 있었어요. 제가 왜 저러지? 근데 저는 전혀 미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알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만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만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직 제 행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성품이 굉장히 괴팍했어요. 얼만큼 괴팍했냐면 제가 고집을 부리면 저하고 10살 차이 나던 오빠가 못 말렸어요. 그리고 저하고 4살 차이 난 언니는 막 울어야만 했어요. 그만큼 괴팍했고요. 그리고 아무도 못 말리는 그런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우리 집엔 굉장히 괴팍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 결혼해서 오는 우리 부인은 우리 동생만 잘 비유 맞춰주면 돼 라고 할 만큼 괴팍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 줘 이렇게 하면 그 물이 당장 와야 됐었고요. 뭐 줘 이렇게 하면 그게 순간에 제 눈앞에 얼른 갖다 놨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성품이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님이 바꿔놓으셨어요. 엄청 많이 바꿔놓으셨는데 네, 사실 우물에서 숭늉 찾았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너무 많이 변화되지 않아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행동이 수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 마음에 안 들으면 집에도 안 보냈고요. 새벽 3시까지 집에 붙들고 늘어졌고요. 네, 엄청 하여간 아이들도 저를 만나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오늘 여기 이렇게 온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혹시 오늘 만나는 분들 중에 옛날에 마음이 힘들어서 혹시 당신한테 오늘 따지실 분이 안 계실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20년 전 1994년 4년에서 2000년까지 여기 덕산초등학교 앞에서 아림학원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아이들도 많이 야단치고 근데 사실은 나쁜 마음은 아니었어요. 나쁜 마음이어서 한 게 아니고 제 성품이 성이 안 차면 제가 성이 안 차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행동 수정이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제 마음이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건 이때 몰랐어요. 그래서 몰라서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서 제 맘대로 안 돼서 제 머리를 막 두들겨 패면서 제가 왜 이러냐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머리를 얼마나 쥐어 박으면서 힘들어 했는지 몰라요. 아직도 주님은 저에게 작업 중이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데 어, 하나님은 그래 아직도 작업 중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은 그냥 하나님이 감싸 안으라고 보여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주 안에서 맞을 것입니다. 아멘. 어, 어쨌든 제가 이렇게 카톨릭에서 이러고 살고 있다가 개신교로 왔고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을 덮어놓고 있었어요. 그때 덮어놓고 다녔어요. 어떻게 했냐면 찬미책이라고 하는 찬송가하고요. 그리고 미사뽀라고 하는 보자기를 이렇게 쓰고 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전혀 모르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개신교에 와서 조금 성경을 보게 됐고요. 이제 조금 성경을 보게 됐고 그리고 나서 부흥회 쫓아다니다가 방언 받았고 저는 성경을 알고 방언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부흥회 다니다가 방언을 받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것에 열중해야 되는데 저는 말씀을 듣는 것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성당 좀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개신교로 좀 옮겨가서 그리고 조금 부흥회 쫓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방언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말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열정에 빠져서 감정이 동하면 이제 개신교를 가다가 또 말다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말다를 반복하고 있었죠. 그리고 있었는데 청년이 몇 명 있던 한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부르셨어요. 이 청년 좀 우리 교회 회장을 맡아주면 어떻겠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아니요 저 못해요 바빠요. 제가 그때 유치원 선생을 하고 있었어요. 저 못해요. 제가 유아교육 했거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고 거절을 하고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날 밤이에요. 흰옷 입은 한 분이 제 꿈에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제 생각엔 나름 주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꿈속에서 까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 제가요 카톨릭에서요 주일학교 애들 가르쳤어요. 봤죠? 우리 카톨릭 애들 30반 있었던 거요. 그때 30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지휘도 했어요. 보셨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떠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 제가요 그 좋아하던 술 있죠. 그것도 요즘에 주로 안 먹잖아요. 제가 술도 엄청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잘난 척하면서 떠들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주님의 말씀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밖으로 소리를 내면서 막 울었더니 자고 있던 언니가 막 깨웠어요. 야, 너 왜 그래? 야, 너 왜 그래? 잠도 못 자겠어. 야, 근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얘가 요즘에 막 기도하더니 또 이제 이상한 짓도 안 해?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래도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요만큼만 보여주셨구나. 천국과 지옥은 있다고 생각하는 제 믿음이 있으니까 요만큼만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나중에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진짜가 아니고 꿈이라서 너무나 다행이다. 진짜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울었던지 지금은 제가 울지 않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갖고 10년 정도는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셨어.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셨어. 난 지옥이야. 이러면서 제가 10년 정도는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울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천국이니까요. 네, 아멘. 그 다음 날 청년회를 맡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뭐 알고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건 지옥이 무서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청년회를 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안다고요? 아니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조금이에요. 네,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래서 잘 모르면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면 되고요. 또 말씀도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이 하라 하시는 것 하면 되고요. 또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오늘 목사님 처음 제가 대화 좀 가까이서 말씀 이렇게 나눠보니까 굉장히 편안하시고 좋으시네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믿으신 분이 하라고 하시는 부분이 거의 맞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가실 때 저 아무것도 몰랐는데 전 지금도 참 이상해요. 도대체 그때 뭐 했을까? 그때 뭐라고 전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이 78세인가 그러세요. 근데 지금도 우리 집에로 오시고요. 그리고 오시고 저에게 이제 귀한 이제 양식을 잘 갖다 주세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지금도 엄마처럼 아빠처럼 기도해 주세요.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분이 또 목사님이 되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어린 청년인데 우리 애들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있어. 내가 부흥회 갔다 올 테니까 알았지?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저는 네 알았어요 이렇게 하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부흥회 가셨고 저는 목사님네 자녀분이 4명이었어요. 그 4명을 데리고 수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상계동이에요. 상계동에 아파트가 전혀 없었을 때예요. 그때 돼지우리가 굉장히 많을 때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 25그때쯤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나이가 조금 되니까 이제 중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 나이가 조금 들면서 믿음이 조금 자랐네 이렇게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중매를 하기 시작을 했고 27살쯤 되니까 저보고 이제 집사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처녀로 제가 집사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중매 자리를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사모님을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모님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그래도 좀 나은데요. 조금 개방적이어져서 그때 사모님은 귀걸이 해도 안 돼. 막 이런 거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귀걸이를 너무 좋아했어요. 한쪽은 달, 한쪽은 별, 막 이런 거요. 네, 지금도 이런 거 되게 액세서리 좋아해서 저희 집에 액세서리 바구니가 엄청 많아요.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집사님이 정리해 줄 때 이만한 바구니에다가 확 다 집어넣어서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이거 이렇게 액세서리가 많은데 내가 보니까 다 가짜야. 그래 다 가짜야. 진짜는 이쪽 바구니에 있어.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내가 액세서리 좋아해서.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구슬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안 버리고 화분에다가 막 넣어요. 예, 그래서 막 아기자기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이러면 지금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런 거 잘 안 버리거든요. 어쨌든 제가 목걸이 좋아하고 귀걸이 좋아하고 해달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데 화려한 거 좋아하고 그렇고 거기에다가 성격은 괴팍하고 그리고 막 지랄 맞고 그런데 제가 사모님을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자꾸 믿음 조금 괜찮은 것 같고 그때는 이미 중곡동에서 유치원 원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쪽으로 제가 사모님을 하겠어요? 성격이 좋아요. 겸손하기를 해요. 어느 쪽으로 봐도 저는 사모님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계속 사모님 자리를 중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도망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이제 중곡동에 제 유치원 옆에 있는 딴 교회로 도망가서 이제 거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미련하고 둔한 거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항아리 큰 옛날에 우리 쌀 뒤지가 있었어요. 광에 어렸을 때 아시나요? 광이라고 하는 곳에 쌀 뒤지가 있는데 그 쌀 뒤지를 이렇게 엎드리면요 쑥 들어가도요 사람 하나 들어가도 충분할 정도로 뒤지가 커요. 그런데 그 쌀 뒤지 같은 그런 데에 쏙 들어가서 뚜껑 딱 닫으면 우리 하나님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제 어리석은 생각에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도망가서 딴 데 가서 딴 사람하고 얼른 결혼하면 돼. 그러면 사모님 안 되면 되잖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중곡동에 그 유치원 가까이 있는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 이제 그곳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쓰시고 싶으시면요, 저를 전도사로 쓰세요. 저는 사모님 못해요. 성격이 사모님을 못하게 생겼잖아요. 왜냐하면 남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너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죠. 거기다가 교회에서 조금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저 사람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런데 자기는 얼마나 깨끗해서 우리 목사님이 그때 바지 이 다리 사이에다가 손을 넣고 막 웃으셨어요. 그래서 저 왜 웃으시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웃겼을까. 야 너는 어때서 이러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쟤 나가라고 하세요. 저런 애가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깨끗한 사람이 와야 되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런 시절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쓰시려거든 사모님은 절대 안 되니까 전도사로 쓰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이 여자가 없었어요. 네, 그때는 목사님 여자가 없었고요. 전도사님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정도가 되면 조금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조금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죠? 그런데 아직도 저는 형편없는 정말 거칠의 믿음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쟤 좀 사모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모님 괜찮을 것 같지? 이럴 정도였지만 사실은 겉보기에 그래요. 겉보기 믿음하고 속에 진짜 믿음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인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험하게 하시는데 양주에 와서 이제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일이 오늘 여기에 서게 한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1994년 이제 제가 앵두를 여기 와서 봐요. 1993년에 봅니다. 앵두나무를 경원주유소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저쪽에 주유소가 있어서 지금 보니까 양주경찰서 그 앞쪽에, 그래서 주유소 옆에 나무가 있었는데 앵두나무가 있었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과일 열매를 좋아하니까 앵두나무 열매를 이렇게 보면서 앵두가 열려서 너무 이뻐하니까 그분이 막 따가라고 해요. 지금 보니까 요즘에 앵두 막 다 따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모르고 앵두가 너무 예쁘니까 저 앵두 좀 따가면 돼요 했더니 막 따가래요. 바가지를 들고 와서 그 앵두나무 다 훑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서울에서 앵두나무 그거 잘 못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앵두나무를 다 훑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심도 되게 후하구나 이 동네는. 그리고 차도 참 복잡하지 않아서 너무 좋아. 우리 동네는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싸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정말 싫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제가 살고 있던 중곡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 너무 싫다. 나 이제 이 동네로 이사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작은 오빠가 여기 덕계리에 살고 있어서 이제 어렵지 않게 저는 양주군 회정리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양주군 회정리로 이사를 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회정리에 와서 94년도에 음악학원, 보습학원, 미술학원을 양주 덕산초등학교 앞에다가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음악분과위원장을 수년 동안 맡아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행사를 진행하면서 양주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2년에 2월 19일 날 이제 오카리나 원장 연수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엘찬양교회를 이제 섭외해서 이제 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찬양교회 와서 이제 오카리나 세미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오카리나 세미나를 하고 그날 엄청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연수가 끝난 후에 어느 친절하신 분이 제 차가 하얀 카니발이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제가 우리 남편이 카니발 하나 사자 그러면 난 카니발은 이제 안 살래요. 제가 그래서 카니발을 싫어해요. 거기다가 색깔 하얀색은 싫어해요. 제가 이래요. 하얀색 차에다가 카니발 차는 안 사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절하신 분이 제 차를 빼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럼 빼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차를 빼주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겠다 그러고 그분은 운전석에 올라타셨고요. 그리고 저는 그 조수석 문을 아직 채 놓기도 전에 이분이 운전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저는 지금도 잘 기억은 안 나요. 어쨌든 기억은 잘 안 나고 제가 차 문을 놓기도 전에 차는 움직였고요. 그리고 저는 차 바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퀴 속으로 들어가고 그때 그 순간에 제가 바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바퀴가 여기를 통과했으면 아마 그 순간 죽었을 거예요. 직사한 거죠. 그런데 차 바퀴가 여기 이쪽 이 등에서 이쪽으로 통과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서 제가 뭔가 하여간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힘들다, 힘에 겹다 이렇게 하고 엎어졌던 제 몸을 다시 이렇게 제껴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서 별이 막 떨어졌어요. 그래서 별이 막 떨어지고 그때 굉장히 겨울이니까요. 춥고요. 그다음에 막 별이 떨어지면서 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누군가가 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기도하시네 이런 이제 느낌이었어요. 이제 그런 느낌만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사이렌 소리가 났어요. 사이렌 소리가 나더니 그다음에 그 차가
저를 태워가지고 갔어요. 가면서 막 제 얼굴을 때렸어요. 제 얼굴을 그분이 막 때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때리면서 아줌마 아줌마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하니까 몇 살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아마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때려요. 그래서 그러더니 또 아기가 있어요? 몇 살이에요? 집이 어디예요? 계속 물어요. 아마 제가 그분이 보기에는 정신을 잃어서 죽을 것 같았는지 어땠는지 자꾸 얼굴을 때렸다 정신을 잃었다 얼굴을 때렸다 정신을 잃었다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다급하게 이렇게 주님한테 묻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지금도 그 사건에서 기억나는 건 하나밖에 저는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저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 맞죠? 이것만 물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 저 지금 천국 가는 거 맞아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거 맞죠? 이것만 계속 물었던 것 같아요. 그 죽음의 순간에 지금도 저는 참 이상하게 저 생에 걸어오고 또 걸어오고 걸어오면서 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정확한 믿음을 진단하고 진단하면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지? 확신하는 믿음 위에 서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이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이었어요. 어쨌든 그때는 제가 남아있는 내 가족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남편이 생각나거나 딸들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내가 천국 가는 거 맞는지, 천국이 정확한 건지 이렇게 주님한테 다급하게 묻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저 천국 백성 맞아요?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때가 하나님께 제가 천국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물었던 마지막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 저는 말씀이 정확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 그냥 있으면 그냥 성경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책 속에 그냥 있으면 성경책이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냥 지식이에요. 말씀이 머릿속에 있으면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야 삶의 변화가 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내가 그 말씀이 믿어져서 삶으로 나타날 때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상황이었던 터라서 그날 총무를 맡고 있던 음악학원 원장님은 남편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요, 신원장님 다리를 지나갔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을 지나갔다고 하거나 머리를 지나갔다고 하면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제 쓰러질까 봐, 그래서 다리를 지나갔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리를 지나갔다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붙잡고 얼만큼인가요? 라고 했더니 아마 다리를 저를 것 같아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우리 아이들이 그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들아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다리를 다쳤대. 근데 다리를 얼만큼 다쳤냐면 다리가 부러져서 걸을 수가 없대. 근데 그 다리가 말이야 목발을 집을 수도 있고 나중에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엄마가 만약에 그런 장애인이 된다고 그러면 엄마의 도움이 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고 셋이서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추병원으로 이제 왔대요. 제가 추병원으로 이동되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추병원으로 왔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다리가 아니었죠. 다리가 아니고 갈비뼈만 6개 정도가 금이 가고 부러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장기가 전혀 손상이 없어서 한 달 동안 그냥 입원해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달 동안 거기 왜 입원해 있어요? 3일만 있다가 그냥 아이들도 걱정되고 또 그다음에 제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저 그냥 가서 통원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나왔어요. 하마터면 굉장히 큰 사고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너 천국 백성 맞아. 너 천국 백성이라고 이거를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고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지금은 전혀 그 일 때문에 속상하거나 마음 아프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왜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아무리 제가 또 생각하고 주님한테 물어도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니? 그리고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는 천국 백성인 거를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해요. 이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주신 요한복음 5장 24절이 말씀이 더욱 힘있게 믿어져서 감사로 고백되는 구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나 정말 영생 얻은 자 맞아? 아니야? 글쎄 이렇게 하고 계속 살아왔던 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생 얻은 자 맞아요.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 제가 영생 얻은 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면 맞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 눈에 확 들어온 것은 그 이후의 일이었어요. 그럼 그 전에 이 말씀을 몰랐냐고요? 알았어요. 그런데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있을 때는요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와 닿을 때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지식으로 있으면 안 되고 삶으로 고백되기까지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었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야.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꾸 고백하면 돼요. 말씀을 보고 고백하면 돼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야.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돼요.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니까 저에게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주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바보 같은 그런 믿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 백성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을 지금도 찬양하면서 얼마 전 이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정우 목사님이 밥티스트에 가자고 해요. 목사님 밥티스트에 가자고 가서 밥 먹자고. 그래서 저 거기
교회 알아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20년 전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고서 제가 왔어요. 그 왔는데 어 갑자기 식당에 딱 들어섰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정확하게 엘찬양 목사님 잘 몰랐어요. 몰랐고요. 근데 갑자기 앞에 앉아 계신 목사님이 엘찬양 목사님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러고서 인사를 드리면서 어 제가 20년 전에 벌써 20년 됐잖아요. 20년 전에 이만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던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랬냐고. 그때 정말 돌아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근데 목사님이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깜짝 저도 놀란 건 그날 저도 놀랐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다. 어렴풋이 손잡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늘에서 별은 떨어진 것 같았었는데 야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네. 이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목사님 처음 고백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면서 진짜 신기하네. 이런 생각이 제가 그날 또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께 지금까지 감사 인사 드리지도 못하고 20년 만에 갑자기 만나서 목사님이시죠? 이러고 갑자기 고백드리게 되고 그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시고 힘드셨죠? 이렇게 말씀드리러 오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싹싹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어, 인사드리고 났더니 그러면 간증해야죠.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요. 이제 이렇게 했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거든요. 네. 어, 그리고 난 그 이후에 사고 때문에 혹시 목회를 시작됐나요? 이렇게 또 목사님 물으셨어요. 네, 사고 때문에 목회를 또 시작하게 됐나요?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늘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한 것 때문에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하나님, 저 사모님 말고요. 전도사로 쓰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잖아요. 왜냐하면 제 성질이 못됐잖아요. 그리고 아주 칼칼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로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항아리 속에 숨으면 될까? 그러니까 신학하지 않은 사람하고 얼른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서 3개월 만에 다른 분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목사님하고 그렇게 만나 뵙고 그런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사고로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그 사고는 저한테 지금 생각하면 지금까지 제가 난 천국 백성이야 이거를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조금도 속상하거나 뭐 이렇게 힘든 거는 전혀 없어요. 어떻게 약속의 말씀이 믿어져서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요동하면서 제가 살았는지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지금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이러고 여쭐 때가 참 많거든요. 답답하면요. 왜냐하면 제가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얼른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 대답 안 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빨리빨리 대답해 주세요. 저 답답하고 지금 급하단 말이에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참 부족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끄는데 우리는 딴 데를 바라보고 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인도하는 거 맞아요? 이러고 허공을 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암송하며 자꾸만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셨는데 당신 아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못할 일이 뭐 있어? 못 내놓을 게 뭐 있어? 못 드릴 게 뭐 있어? 다 드릴 수 있어. 내 생명까지라도. 아멘. 네,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상황이 어려우면 못해요 하나님. 안 해요. 왜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간사하고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맨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 충만해야 돼요. 은혜 충만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게 축복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에 붙어서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건으로 하늘 백성인 건 알겠는데 제가 상급이 없더라고요. 제가 지금 걸어온 길을 지금 쭉 보이시죠? 말씀 없이 신앙생활 했어. 말씀 없이 방언도 받았어. 말씀 없이 또 막 주의 일을 한다고 막 설쳐댔어. 그쵸? 지금 걸어온 길이 정말 어이가 없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엄청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 마음속에서 늘 그래요.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늘 그래요.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제가 대를 이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지만 충성하면 되지 또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 그랬어. 큰일 났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큰아이가 대를 이어 충성하겠다고만 했는데 큰아이가 대를 이어 충성하도록 지금 바톤 터치할 것 같습니다.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주의 길을 가는 남편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건으로 저는 하늘 백성인 건 알겠는데 상급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상급이 없네요. 아버지가 시키는 거 다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여간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안 됩니다. 여기서 초막 찍고 저랑 같이 삽시다. 그러는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그때 권사인 제가 권사였어요. 저는 이제 목회한 지 7년 됐어요. 아주 어리잖아요. 목회한 지 7년 됐고요.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은 거는 2016년인가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전도사 때 개척했으니까요. 제가 권사 때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어려운 가시밭길을 왜 걸어? 이렇게 다 반대하는 거죠. 다 반대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상담학을 해서 이제 상담학 교수하면 어때?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그래서 제가 상담학 교수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일단 정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학원을 정리를 합니다. 학원을 정리를 싹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 제가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고 제가 아이들은 정말 좋아해요. 아이들을 그냥 좋아해요. 아이들을. 그래서 아이들을 없으면 하나님 제 인생에서 아이들을 빼면 제가 못 살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끝까지 아이들을 가르치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나오는 교육비로 또 우리 생계비도 썼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아이들을 끝까지 가르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학원을 정리하고 공부방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하니까 공부방을 해서 이제 조금 편안해지는 거죠. 이제 규모가 작아지면서. 그래서 공부방을 하고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을 조금만 가르치면서 신학을 해서 이제 목회로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키는 일 다 할게요 이렇게 하고서 상급을 쌓아야겠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믿음 생활도 엉터리였던 것 같고 하나님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막 그냥 덤벙덤벙 왜 어린아이가 물이 깊은지도 얕은지도 모르고 막 들어간 것처럼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 수영장에 갔는데 조그만 아이가 아이들이 막 수영장에서 노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들이 재미있어 보이는지 그냥 1.2m 되는 그 수영장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왜냐면 재미있어 보이니까. 근데 전 그 모습을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들어간 모습을 보고 참 우습기도 하고 제가 그냥 재미있다고만 생각하고 저기가 얼마나 깊은지 그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막 들어가는구나 이랬는데 그 모습이 왠지 제가 신앙생활 하는 거랑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쩌면 내가 그 모습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주님을 바로 알고 싶다. 제대로 믿음 생활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왕이면 상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믿음 생활해서 그냥 천국 백성도 맞아 여기까지만 말고 그냥 상 받는 사람. 그래 너는 아주 큰 상 받을 괜찮은 믿음 생활 감당한 그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시키는 일 다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놓고서는 제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 바쁜 거 아시죠? 얼마나 분주한지 아시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바쁘고요. 공부하는 것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가 보니까 정말 바쁘더라고요. 저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렸을 때가 아니라 카톨릭에서 이동해서 온 데가 장로교였어요. 그런데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유치원 선생 할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방학 때. 그리고 청평 금식기도원 최자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때 또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이상하게 장로교인인데 왜 순복음 기도원을 갔을까? 전 그것도 왜 갔는지도 모르고요. 누구를 따라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갔는지도 잘 몰라요. 어쨌든 정확한 거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저는 오살리 기도원, 청평 금식 기도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방학 때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기도원에 가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자꾸 신학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순복음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 신학교에 노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순복음 신학교에 가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 하고서 있었을 때에 시키는 일 다 하겠다고 그래놓고 너무 분주하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분주한 거 아시니까 하나님 혹시 저를 쓰시려면 다 만들어 놓고 예 여기다 여기야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요 기관 목회라고 해서 어떤 기관에 가서 너 여기야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로 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주문사항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참 너 참 복잡하다. 너 참 네 맘대로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하나님 이래 놓고서는 바쁜 거 아시죠? 저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고요, 저거 저렇게 해주고 이거 이렇게 해주는 거 아셨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 때 그 졸업 바로 직전이었어요. 2014년인가 봐요. 근데 이제 둘째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해요. 엄마 내가 서울대 갈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그럼 서울대를 가봐라. 이제 이렇게 했더니 그래 그럼 엄마가 기도할게. 그래서 작정 기도를 들어가요. 제가 하나님 제가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기도를 하러 가요. 근데 제가 기도하러 간 곳이 순복음 교회로 기도하러 작정 기도를 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도 아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혹시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네 교회가 밤중에 혹시 빕니까? 그러니까 빈대요. 그럼 제가 이 교회에서 기도를 혼자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열쇠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 가서 열쇠 달라는 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예. 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열쇠를 주셔서 제가 밤중에 거기 교회 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를 하고 저는 작정 기도를 하고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달라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 목사님은 이제 열쇠를 주시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저 기도가 끝날 때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에 이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뭐 하냐고. 그래서 전도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전도사님한테 이 교회를 주라고 하신다고. 예? 저 그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또 교만을 했어요. 저는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 싫어해요. 그래서 35평이었어요. 그래서 저 교회 조그매서 안 돼요. 우리 애들 와야 돼요. 그랬어요.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큰일 났네.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아니라고 그래 놓고서는 이제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만들어 놓고 오라 그러세요. 이랬잖아요. 근데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사이즈는 말 안 했잖아요. 그쵸? 사이즈는 말 안 하고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세요. 이랬는데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쭸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당신이 미국으로 가신대요. 미국으로 가시는데 이 교회를 누가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성물비는 얼마라고 하시면서 이거를 얼마를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대. 얼마를 줘야 되고 줘도 되고 깎아도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깎는 것도 싫어요. 그 성물비를 누가 깎아? 달래는 거 다 드려야지. 이제 이러면서 제가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달래는 거 다 드려야지 만약에 하게 되면. 근데 그건 아니고 성물비가 문제가 아니라 아닌데 이제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온 거예요. 네가 만들어 놓고 오라고 그랬잖아. 너 만들어 놓고 오라고 그랬잖아. 이 말이 제 마음속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님 근데 제가 사이즈를 말을 안 했군요. 맞아요. 만들어 놓고 오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가족회의를 소집을 해서 우리 가족한테 이제 말을 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아이 대학 보내달라고 했더니 교회를 여기를 하라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반대해요. 그럼 반대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면 맞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단계를 정해줘요. 그런데 제가 정해준 단계에 본인들이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무도 반대를 못하고 아멘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그냥 순종함으로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이제 제가 인수해서 2015년부터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맨 처음에 시작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작해서 보니까 거기 교회에 이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없었어요. 몇 명이 이제 연세 드신 분 몇 명 계셨는데 전 원래 이렇게 아이들하고 소통이 조금 이렇게 되는 터라서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면 막 제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연세 드신 분이 막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세 드신 분들이 힘들어 하셔서 공간은 좁고 이러니까 그런데다가 아이들은 막 30명씩 와서 앉아있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애들 교회예요? 애들 교회구나.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30명을 밥을 해서 먹이려니까 저는 밥을 해서 밥을 우리 식구들도 잘 못해 먹어가지고 밥을 해 먹인 적이 없어가지고 막 손도 엄청 많이 피고 이제 제가 너무 못해 먹겠어가지고 이제 밥을 못해 먹으니까 막 다리 뻗고 울었어요. 하루는 교회 가서 하나님 나 밥은 진짜 못하겠다고. 그럼 밥할 사람을 보내주든지 나 밥도 하라 그러고 설교도 하라 그러고 어쩌려냐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 지금은 뭐 코로나라 밥 안 해 먹지만 밥 해줄 사람도 그리고 또 이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청년들도 그리고 이제 하여간 같이 이렇게 제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공부방 아이들이 이제 또 컸어요.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청년도 되고요. 교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조금 이제 발돋움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유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청년부도 있고 장년부도 있고 막 골고루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로 직전에 공간이 되게 좁아요. 우리 교회는 개인 주택을 개조해서 교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35평 땅이 좁아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대를 이어 충성할 테니까 땅을 주세요. 이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도도 참 제가 기도를 잘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전 참 뻥뻥 잘 터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뻥뻥 잘 터뜨려요. 하나님 대를 이어 충성할 테니 땅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2015년에 시작해서 그러면 거기 17년에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계약을 2년 해야 하니까. 그런데 계약 기간도 끝나기도 전에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주세요 이래놓고서는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래갖고 땅을 보여주시고 갑자기 아이를 하나 보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왔는데 그냥 아이를 가르치라고 왔는데 아이하고 공부 얼만큼 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공부 잘해요? 뭐 이런 거 물어본 게 아니라 땅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그 땅을 왜 물어보냐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 엄마가 땅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 땅 몇 평에? 아니 땅 물어보다가 그 땅 지금 보러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8시 좀 넘었는데 5월 달에 어둑어둑해지는데 그 땅을 밤에 보러 간 거예요. 아니 그 땅을 왜 보러 가지?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고 나서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건 하나님 미니 2층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또. 하나님 미니 2층 주면요. 1층은 제가 살든지 하고요. 2층은 교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택하고 교회랑 다 해결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미니 2층이에요. 근데 폐허예요. 3년 동안 빈집이요. 그래갖고 호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풀이 너무나 많이 커서 왜 이렇게 뭐 풀 자르는 기계 있잖아요. 예촉인가 뭐 그거요?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 예촉이 막 드르륵 그 풀 자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칼날이 다 날아가요. 너무 풀이 커서 그렇게 날아가는데 그럴 정도의 풀이 많이 큰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저 마음은 왜 뛰기 시작했냐면 미니 2층 달라 그랬는데 정말 미니 2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그분이 말한 가격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말한 가격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만큼이요. 제가 이만큼이면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격까지 트라이 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가격까지도. 그리고 그 사람이 말 못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람 아닌데 아버지 이방인한테 자존심 상하는 것도 싫으니까 그 사람의 입을 봉해 주세요. 사자의 입도 봉했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참 어떤 때 보면 말 잘 갖다 붙이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사람의 입을 봉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말한 대로 내내만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중도금 5천만 원밖에 안 가져갔거든요. 원래 중도금을 1억을 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자존심 상하게 안 돼요 이 말 못하게 내내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이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기 아들 가르치는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은 337평 되는 이제 땅으로 이제 와서 거기서 지금 이제 교회를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장소는 좁아서 코로나 전에 이거 어떡하지? 어른들이 커피 마시다가 아이들 머리에다 커피 쏟게 생겼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좁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조마조마해서 큰일 났네 이러고 있었을 때에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전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코로나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전 코로나가 감사해요. 죄송해요. 감사해서. 왜 감사했냐면 저는 코로나 때요. 코로나 때 교회 재정비했어요. 지금 그래서 코로나 이거 원고에 하나도 없는 내용 다요. 코로나 재정비했는데 그 코로나 때 하나도 저는 안 힘들었던 것은 올 5월부터 8월까지 교회에 완전 재정비했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저는 건축이라는 건자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이들 조금 가르칠 수 있는 지식 그거밖에 아무것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아는 거 정말 저 사람 겸손해서 그래. 아니요, 겸손이 아니고 정말 모른다고요. 예, 제가 아는 거는 아이들 아는 거, 아이들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들 조금 가르칠 수 있는 거, 그리고 아이가 조금 하루나 이틀 보면 제가 어떻겠구나, 제가 어떻구나 요 정도 아는 거, 요 정도만 알아요. 아이들 며칠만 보면 얘가 어떻구나, 어떤 아이구나,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컸겠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 이런 거는 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전혀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그 재정비할 때 이거 부셔야 되는데요. 나 잘 몰라요. 알아서 부시세요. 여기 창문 달아야 되는데 나 잘 모른다고요. 알아서 달으라고요. 달았다 떼었다 달았다 떼었다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달았다 떼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거 달았다 떼었다 하면 20만 원 30만 원인데 저거 얻다가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못 쓴대요. 그럼 못 쓰면 그거 어디다 써요? 그냥 버리는 거래요. 어머 큰일 났네.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겁이 난 거예요. 저거 교회 재정 써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공사하러 오는 사람이니까 교회 공사하는 이방인들한테는 다 식사 대접을 그냥 하세요. 자기네들이 밥 사 먹게 하지 말고 다 식사 대접하세요. 교회가 공사하면서 밥 안 먹여주면 욕 먹으니까 밥 다 먹여주세요. 그래서 밥을 다 사 먹이라 했더니 밥값만 한 200만 원 들은 것 같아요. 밥값만. 그래서 제가 밥은 다 사 먹이고 그리고서는 공사비가 한 2,70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건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정말 멋있게 해놓으셨네요.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예쁘게 재정비가 싹 됐어요. 지금 그래서 1층에서는 유초등부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2층에서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벽을 터서 벽을 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자를 조금 더 많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이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다. 혹시 예배 장소가 모자른다 싶으면 9시 예배, 11시 예배 2부로 드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마음이 편안해져서 코로나가 나한테 너무 감사해. 왜냐하면 교회가 다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재정비하게 만들었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정말 기적 같은 또 일은 우리 하나님이 재정을 막 쓰고 있어서 제가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1,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재정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 1,200만 원 갖고 공사를 시작할게요. 이랬는데 웬걸요. 창문만 하는데 1,200만 원이래요. 창문만 하는데. 창문이 워낙 커요. 이중창이라. 창문만 하는데 1,200만 원이요? 그랬는데 하여간 다 쓰고 나서 우리 남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2천만 원만 꿔봐. 이렇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재정이 모자라서 어서 2천만 원을 꿔야 돼요. 예, 이제 전 그랬어요. 네, 이제 그러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아직 이렇게 잘 이제 모르셔요. 아시는 분은 이제 한 서너 분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이 땀을 뻘뻘 흘리고 공부방으로 오셨어요. 오래전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잘 찾아온 거 맞지? 막 이러고 오셨어요. 아유, 권사님 웬일이야? 그랬더니 내가 지금 잘못 찾아온 줄 알고 막 지금 찾아서 동네에다 물어봤어. 여기 목사님이 공부방 하는 데가 어디냐고. 아니 근데 무슨 일이 있으셔요?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야,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뭘 해가지고 뭘 팔아가지고 800만 원이 생겼는데 거기다 200만 원 보태갖고 목사님 내 교회에 재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00만 원 채워갖고 왔어. 아멘. 그래서 제가 재정이 모자라서 빚을 얻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이 1,000만 원을 채워갖고 오셔서 교회 공사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척한 지 7년밖에 안 돼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때는 정말 텀벙텀벙 그냥 막 발 막 디뎌대면서 그리고 깊은지 얕은지도 모르고 막 물속으로 뛰어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야, 너 있잖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니까. 잠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알았어요. 어떡하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해요. 실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제가 잘못하고 또 제 이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봐줘요. 하나님, 제가 죽도록 충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잡고 매달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만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만 변덕을 부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맨 처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져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정말 믿어져서 주님을 꼭 붙들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갈수록 막 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급해지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아이들마다 제가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우리 중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다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그래요. 손을 꼭 붙잡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거기에 3명이나 있어요. 얘야, 너 코로나 무섭지? 네. 근데
사실은 주님이 더 무서워. 왜냐하면 주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 지옥을 보내셔. 그런데 어쩌자고 내가 말을 그렇게 듣던 예수를 안 믿냐. 그러면서 제가 손을 꼭 붙잡고 예수 믿자. 이렇게 했더니 여태까지 그 아이는 한 번도 고등학교 다니면서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쩐지 처음으로 네 선생님 알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엊그저께도 요즘에 코로나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얼마나 심란한지 몰라요. 그 조금만 콧물 나요. 그럼 오지 마. 열 나요. 그럼 쉬어. 요즘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엊그제도 백석 중에 또 코로나가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오늘 안 오니까 너 안 와도 돼. 이제 알바하는 친구한테 안 와도 돼 이래놓고 너 지금 또 들었지? 코로나 때문에 심란한 거. 네. 이거 봐. 세상 끝날이라니까. 세상 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엄마 너무 푸시하지 마. 애들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푸시하지 마.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이제 정말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때가 가까운데 제가 20살 때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맨 처음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그 질문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말이 그냥 사랑하시냐고라고 하는 문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아? 그럼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냐고, 사랑하는 사람답게 살고 있냐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확실하냐고 자신이 한번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정말 있는지,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땅에 먹고 사는 일보다, 이 땅에 내 어떤 명예보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받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정말 기록된 거 맞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라고 아이들에게 잘 묻곤 해요. 전 매일매일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전 이렇게, 하나님 제가 오늘도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냥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괜히 그럼 장사하러 나간 사람이 빈손으로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나가서 아이들에게 입을 열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아침에 나가요. 그리고 이제 공부방에 나가서 방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왔다 가는 아이들 이러고 기도해요. 영락 없이 하루에 한두 건씩은 아이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만약에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다가, 제가 영어를 가르쳐요. 가르치다가 접목시켜서 의도적으로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절박하게 얘기하는 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일자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서 지금 요 단계 와 있어. 예수님 오셨다 가셨고 사도들 시대 끝났고 이제 끝에 요 계시록 시대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조금 알아듣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아. 얘들아 너희 느끼니? 네.
알고는 있는데 그냥 지금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그냥 놀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먹고 그냥 편안하게 핸드폰 갖고 그냥 깔깔깔깔 웃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살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답게 살고 있나? 끝까지 변치 않고 주님의 자녀답게 정말 믿음 지키면서 살고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모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내 말씀으로 능력이 되어져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진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통하여 더욱 반석 같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삶을 아버지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선 곳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엘찬양교회 성도들 모두 되어지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날마다 붙드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을 부흥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또 말씀에 은혜 주신 우리 신현문 목사님 감사의 박수. 제가 그날 사무실에 있다가 나가서 아무도 쓰러져 있는데 그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가서 이렇게 제가 안았어요. 안고 이렇게 손을 잡고 제가 기도해 드렸는데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도 제가 또 한번 갔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안 나실지도 몰라요. 제가 병원에도 한번 찾아갔었고요. 그리고 한 20년 만에 이제 바티스트에서 만난 거예요. 여러분 4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시간 우리 은혜 주신 강사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헌금 제가 그냥 이름은 호명하지 않고 제목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우리 오늘 강사님 신현문 목사님 나오셔서 조금 계시다. 헌금 우리 헌금 기도와
또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이정문 목사님도 저기 뒤에 오셔서 같이 오늘 함께 식사도 하시고 동참해 주셨는데